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각종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 직분에 맞는 능력을 또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줄 세우셨는데 8개 직분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사도예요, 사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사예요, 교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치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돕는 자들,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스리는 직분.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직분으로 주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른 7가지의 이 직분들은 이해가 돼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치유, 병 고치는 자, 서로 돕고 다스리는 이런 직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직분인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각종 방언의 직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없어도 되면은 굳이 여기에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 안 해놓으셨겠죠.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고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방언이 폐해졌나요? 방언을 말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 중에 하나가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방언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각종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각종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서 각종 방언이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 다른 말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각종 방언은 그 방언마다 역할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각종 방언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방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말이 중요하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방언은 누가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됨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누구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건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방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방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 놓으신 거죠.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직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종 방언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제일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죠. 그때 처음 나타났던 방언이 이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말씀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오순절 때가 되면은 전 세계에서 이 예루살렘을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살던 각기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올라와갖고 이 명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는데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비밀이죠. 그 비밀을 말하는 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방언이 첫 번째
열린 방언이에요. 이 방언을 무슨 방언이라고 하죠? 외국어 방언. 외국어 방언인데 그냥 외국 방언.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어를 주신 거예요. 내 혀에.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영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처음 방언이 터졌을 때 이 방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외국 방언이라 하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 각종 방언 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든 방언이 다 이 방언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각종 방언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아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너희가 모일 때는 언제예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때예요. 예배 시간 때에 찬송도 있어요. 우리 찬송 있죠? 예배 때 찬송하죠. 그 다음에 말씀도 있죠. 거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예배 때 함께 모일 때 찬송이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예언과 계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 밑에 보면은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함도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게 있었던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창기 예배가 가장 모범적인 예배겠죠. 사도들에게 배운 예배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전체 예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겠죠.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찬송과 말씀과 계시 이건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외에 거기에 플러스가 된 게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방언과 방언 통역함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인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예배 가운데 방언도 있는데 그 방언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방언 중에서 두 번째는 통역이 필요한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역 방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 있는 거예요. 각종 방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어 방언. 외국어를 쓰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고 그 다음에 각종 방언 중에서 두 번째가 예배 시간에 통역이 필요한 방언. 그거를 통역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통역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거는 각종 방언 가운데서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말씀 그대로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국어 방언이나 통역이 필요한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외국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어 방언을 주신 거고 이 통역이 필요한 거는 예배 가운데 참석한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인 거예요. 이거는 통역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그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비밀 방언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믿는 분들이 하는 방언이 비밀 방언인 거예요. 비밀 방언. 이 비밀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통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통역 방언은 예배 시간 가운데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방언이기 때문에 통역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겠죠.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방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국어 방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예배 시간에 통역이 필요한 방언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밀 방언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운로드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비밀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종 방언의 그 역할, 방언들이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는 방언은 어떤 방언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구하는 이 비밀 방언하는 거,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교통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방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비밀을 그만큼 많이 다운로드 받고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양 방언이에요. 찬양 방언. 방언 찬양이라 하죠. 찬양으로 방언하는 것도 각종 방언의 하나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방언 찬양이. 방언만 하지 마시고 방언 찬양으로 하나님 많이 찬양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왜냐고요?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방언 기도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영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성령님께서 내 영에 들어오셔서 나의 혀를 움직여 주시는 사람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깨어났다는 증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방언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영이 원래는 죽어 있었거든요. 잠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영이 살아났네. 그게 방언 기도가 내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방언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방언 기도는 놀라운 은사예요. 놀라운 직분인 거예요. 자, 요 또 읽어보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영으로 찬송한다. 그거는 뭐예요? 방언으로 찬송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영의 찬양은 방언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각종 방언 중에 한 부분이 찬양으로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각종 방언이 외국어 방언, 통역이 필요한 방언, 비밀 방언, 찬양 방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말씀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이 각종 방언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각종 방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방언을 하는 것과 이해 없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하는 방언은 비밀 방언과 많이 하게 될 방언은 찬양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이나 통역 방언은 특수한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종 방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 비밀 방언과 이 찬양 방언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밀 방언만 하셨던 분들은 찬양 방언을 하셔야 돼요. 저걸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하셔야 돼요. 저게 능력의 방언이에요.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방언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방언이에요. 이러한 각종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나를 세워주는 거죠. 나도 교회죠. 작은 의미에서 나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방언들은 다 중요해요. 그 외에 중보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중보 기도를 시키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서울인데 부산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할 때 중보의 방언도 많이 하실 거예요. 대적 방언이라고 있어요. 대적 방언. 여러분들이 방언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악한 영들하고 막 싸우는 막 그런 방언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가 대적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 방언과 함께 축사 방언도 하겠죠. 악한 마귀를 막 내쫓는. 방언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중보 기도도 하고 대적 기도도 하고 축사 기도도 하고 치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각종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되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방언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이 방언의 기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아멘. 그러니까 방언의 기능을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방언은 표적인 거예요. 표적. 여러분들도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처음에는 다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런 믿지 않는 자에게 표적으로 방언을 주셨을 때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완전히 생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예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하는 그 방언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있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이런 표적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이라는 그 단어 안에 사인이라는 의미가 있죠. 사인. 예수님이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방언이 믿는 자들의 표적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성령님께서 인쳐 주시잖아요. 그 인쳐 주시는 증거로 주시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 이 방언은 정말 놀라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셔야 돼요. 방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이거 달라고 매달리셔야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방언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이게 표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예수님께 방언 나도 주세요 요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에겐 주는데 나한테는 안 주냐고 따지셔야 돼요. 저도 예수님 믿는데 형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표적으로 주시겠다고. 저한테도 달라고 막 떼쓰셔야 돼요. 그러면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자체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다운로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입력해 주시는 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 비밀의 경륜을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방언이라고요. 그게 비밀 방언이에요. 그 비밀 방언 안 해도 될까요?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기 때문에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당연히 말을 바꿔주시고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하셔야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영으로 비밀을 말할까요? 왜 방언으로 비밀을 말할까요? 그거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방언을 했는데 통역을 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방언이 통역이 되면 예언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 방언 안에 예언과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기능 중에 하나가 예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통역만 되면은 통역만 할 수 있으면 예언하는 사람하고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방언 자체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예배에서 방언을 주실 때 통역이 필요한 방언을 주실 때 나오는 방언은 뭐다?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 지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뭐가 많았다고요? 계시 지식이 많았다고요. 왜요? 방언을 누구보다 많이 말했기 때문에. 왜요?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운로드 받는 거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계시 지식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예언이 예언. 그리고 계시 지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여기 보면은 방언의 역할이 또 나오죠. 영으로 축복할 때. 그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다 방언이에요. 영으로. 방언으로 축복할 때 이게 이제 통역이 안 되면 이게 무슨 말, 이게
공예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예배. 네. 방언으로 축복하는데 이게 통역을 안 해주면은 듣는 사람들이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네. 듣는 사람들은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도 뭔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덕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축복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방언 안에는 무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축복. 축복 기도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축복을 누가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그 밑에 감사. 감사. 감사는요 아무나 못해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감사할 일을 받은 사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받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는 거는 그건 외식하는 거죠. 은혜를 받거나 뭔 선물을 받았거나 감사할 만한 거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많이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언할 때도 감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해요, 감사. 어쨌든 방언의 기능이 이렇게 많아요. 방언은 믿는 자들의 표적이죠. 이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지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방언은 비밀이죠.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다운로드 시켜주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방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해요. 계시 지식을 주세요.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방언인 거예요. 이 외에도 방언의 기능들은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방언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 방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 하지만 방언이 너무 받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세요. 작정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얼마만큼 했냐면 10일 동안 했어요. 10일 동안 기도만 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성령님이 10일 딱 끝나니까 임하셨죠.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요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매달려 보세요. 구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다니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 왕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랬는데 다니엘은 법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계획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기도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기도 못하게 계속 여러분들을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처음에는 좀 하시다가 점점 시들시들해지면서 나중에는 많이 못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루에 3번이 됐던 2번이 됐던 1번이 됐던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습관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1달, 2달, 6개월,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딱 돼서 다니엘처럼 차라리 죽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죽었나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인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다니엘의 기도처럼 이렇게 계획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지속적인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겠죠.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계획적인 기도, 지속적인 기도, 요게 다 연결이 돼갖고 여러분 것들을 만드시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누구보다 더 많이 말했다고 자랑을 많이 하죠. 여러분이 도전해 보는 거예요.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하겠다. 그런 사람이 되겠다. 결단을 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이라도 가겠죠. 반만 해도요, 대단한 거예요. 아니, 10분의 1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면서 방언하고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기름 준비는 없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언의 소중함, 이 각종 방언을 정말 누구보다 더 많이 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1등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